마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하고 결단하고 신약부터 한번 읽어볼까 시작해서 제일 먼저 핀 마태복음 1장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케 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맨 낳고 하다가 잠드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그런 오늘 이 1장 계보 속에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그런즉 모든 내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 간사님 이 앞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요. 옆 사람과 얼굴을 쳐다보시고 당신은 위대한 혈통이십니다. 좀 아니어도 이렇게 말하라고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면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말하면서도 잘 안 믿기고 옆 사람 얼굴 보아하니 세상의 힘듦과 죄악으로 가득 물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혈통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가족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족보죠. 족보. 여러분 족보, 위대한 가문의 족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족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이수신이 우리 조상일 거야. 같은 이시니까 그렇게 믿고 어린 시절을 담대하게 살았어요. 장군의 아들로. 어쨌든 족보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조상 가운데 왠지 어깨가 펴지고 조상 가운데 역사에 흠을 남긴 자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족보에서 은근슬쩍 살짝 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 구원 위에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전에 새가족 예배 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피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의 삶의 끝은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로 귀결시켜 놓으셨는데 그 하나가 천국이고 그 하나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두 영역 속에서 영원을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원죄, 오리지널 신,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지은 범죄, 그것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알긴 잘 알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마른 뼈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권세고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권세고 능력인 것은 창세 때에 증거됐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부담스러운 하와 누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은 거죠. 사실 여러분, 열매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긴 게 중요한 거야.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죄의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야. 이번에 파리에서 유럽 내년 코스테 회의를 하는데 그 주제를 정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냈는데 모든 임원 목사님들이 제 주제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어요. 한은선 목사님은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그러시고, 어쨌든 제가 무슨 주제를, 내년 코스테 35주년이라 아주 큰 행사인데 무슨 주제를 냈냐면 The Gospel, 그냥 복음이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서브 주제를 단순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그리고 위대하게. 그렇죠?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It's simple,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그 단순한 복음을 확신 있게 믿을 때 우리는 great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은 단순해요. 그리고 그 단순한 복음 가운데 죄도 아주 단순해.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죄인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방송실? 근데 어떻게 다 알았어요? 뒷부분을? 안 나왔는데? 다 외우셨군요. 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이러죠. 그건 우리의 관점이야. 우주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냥 먼지보다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요, 우리 자매들 보면 막 곤충 보면 바퀴벌레 보면 막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으아 막 소리 지르고. 걔가 더 무섭겠어. 근데요, 이탈리아에 가면 영은이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자매들이 다 무서워요. 바퀴벌레가 나오니까. 근데 걔는 우와 하면서 막 여자의 바퀴벌레 막 잡아 죽여. 너 징그럽지도 않니? 아니요, 이런 건 죽어야 돼요. 막 무서운 애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징그러운 곤충 보면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바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죄가 있는 그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완전한 선이라. 그래서 그냥 확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이니까 어머 어떻게 죄를 죽일 수가 있어,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건 유한한 인간의 관점인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위대하고 그레이트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셔.
후회가 없으셔. 그렇죠? 그래서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본질인 이 사랑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은 괴로우셔. 본질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돼.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을 하세요. 자기 스스로가 계약서를 쓰세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너 앉아봐. 너 계약서 도장 찍고 하나님 혼자 막 언약을 하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딱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지자 하나님은 1차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를 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로 다시 시작하셨어요. 근데 또 실패했어. 모든 인간들은 막 다시 타락하고 바벨탑을 만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돌아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지개까지 줬는데 물 심판을 두려워해서 또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깎아 팔고 그리고 우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임의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셈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아벨 대신 셈을 주셨는데 셈족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요. 하나님의 임의성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과 언약을 해요. 그래서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거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야. 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야.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어. 이들을 다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택하여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되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누구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 보통 방송실은 그 말씀 나오니까 또 이렇게 화면 띄워주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걸 제가 좋아해서요 일일이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센스 있게 하면 좋은데 방송실 그쵸? 네. 어쨌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해서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요청에 대한 반응.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름을 창대하게 예수의 족보 안에 들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 가는 게 복이에요? 천국 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살다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죽었더라. 그건 복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 속의 삶에 천국 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 그 복을 이 창세기에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족보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그 시작점,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야 돼. 1장 1절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좀 잘못 말하고 it's my mistake. 실수. 나도 모르게 헛말이 나갔어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이 팍 나를 쳐요. 마음의 감동이 확 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말씀이 전과는 다르게 막 마음속에 와닿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안수하는데 안수하다가 대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대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14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나누어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성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복잡한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욕심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도 모든 에덴의 동산의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바라본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은사도 주시고 크게 쓰시던 주의 종들이 무너지는 이유, 정말 비전 받고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수렁에서 건짐받았다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영광의 자리, 좀 좋은 자리에 오는 순간 뭐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겨.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택해서 걸어가다가 막 죄를 져 넘어져. 그럼 하나님이 또 그걸 용서하시고 세우셔. 다시 이어가. 안 되니까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택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은 바뀌지만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이어져.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이동훈 목사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라고 해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 놓칠 수 있어. 그러나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라는 그 은혜가 살아있으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저는 선교사이면서 목사예요. 목사이면서 선교사예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삶의 프라이머리티, 가장 우선순위는 선교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잘 가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정한 원칙이 선교란 말이에요. 1순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뭐 교회도 커지겠어요. 골프도 쳐야지. 그 조그만 구멍에 공 넣는 걸 왜 해? 힘들어 죽겠는데 구멍을 크게 파고 그냥 확 집어던져야지. 그런 거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욕심이 생기지 않고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그래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기억해내야 돼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꿈꿔야 돼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져요. 환경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꾸 환경을 봐. 상황을 봐. 아니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환경과 상황을 보는 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돈과 환경이 중요해진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이 성장인데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크리스천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려. 충원하고 직언하는 사람들이 싫어져. 자기가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감사헌금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자꾸 날아다녀. 의심이 들어. 그거 뭐지? 아니요. 날아다니다가 착륙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날아다니는 경험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더 크게 쓰여요.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약속해 주시고 막 울고 있는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다시는 너를 홀로 있지 않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세상 예수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믿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당에 앉혀놓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게 뭐예요? 약속을 성취하시고 역사성 속에서 그 약속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낳고 하다가 잠들어 있는 자기를 발견해.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죽고야. 구약은 다 죽고. 그래서 여러분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곧 죽어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희 과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자매였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걔는 무슨 말만 하면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쟤 왜 저러나? 그리고 뭐 깜짝 놀라면 보통 엄마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인데 앉혀놓고 자기를 교육을 시켰대. 너 왜 엄마만 부르니? 아빠도 부르라고. 위험할 때. 엄마보다 아빠가 힘세니까. 그때부터 애가 어려서 엄마 아빠. 근데 그게 대학생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어.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죽겠다가 아니야. 살겠다. 살겠다. 어머 무서워서 살겠다. 배고파서 살겠다. 남자 없어서 살겠다. 돈 없어서 살겠다.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살겠다를 따라했어. 살겠다. 피곤해서 살겠다. 이게요, 살겠다 하는 자들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구약은 보면 자꾸 그냥 다 죽어. 그리고 다 죽었더라. 근데 말라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딱 넘어오는 순간 보니까 계속 생명이 흘러가. 아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이삭도 죽었고요, 다말도 죽었고요, 라합도 죽었고요, 다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는 말이 여기는 없어. 구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 여기도 낳고 있네. 그렇죠? 낳고 있어.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이게 다 하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창세기 3장 보세요. 아담의 계보가 나와. 창세기 3장은 아담의 계보예요. 근데 거기 계속 보면 태어남도 있지만 그 끝은 항상 죽음이야. 14절에도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에도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다 죽었더라로 끝나. 근데 오늘 본문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 계속 낳고로 이어져. 이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상징하겠어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거. 이제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밖에서 죽는 것은 죽는 거야. 영원한 지옥이고 이제 지옥 가는 순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이 끝나고 지옥에 가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없어. 아니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 이터널 라이프를 살아. 영원을 살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속도로 빛 안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빛이 1초에 지구로 7바퀴 반 돌죠. 빛의 속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시간이 없어져요. 시간이 없어져. 그게 영원한 삶이야. 그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분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없어. 그리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즐거워. 천국에서의 삶을 성경은 그냥 보석으로만 상징해 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 낳고 예수의 계보 속에는 계속 낳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꿈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기대와 예수 안에서의 기도와 예수 안에서의 소망과 예수 안에서의 비전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아야 될 삶이야. 계속 나으세요. 아니, 자녀를 낳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은 꿈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기대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이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계보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야. 이 계보 속에 누가 빠졌어요? 여러분들의 이름, 동백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이곳에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그 계보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뭐예요? 희망, 좌절이 아니라 뭐예요? 기대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계속 낳고 계세요. 육신의 부모가 병들어서 죽거나 뜻밖의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죽음도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슬픔은 있지만 본질적인 영역에서는 슬픔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박수 쳐줘야 돼요. 왜? 이 세상 힘들고 험난한 모든 죄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간 거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간 거니까, 예수님의 품에 간 거니까 사실은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너무 슬프고 힘든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팍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나 우리의 시선 영원한 천국에 딱 꽂혀 있으면 가난해도 괜찮아. 평생 라면만 먹어도 괜찮아. 라면 이 땅에서 먹어보지 천국 가면 언제 먹어봐. 이거 목사님 그런 소리 맨날 드셔보세요. 저 먹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부도 나서 부모님이 저랑 제 동생 버리고 도망가셨을 때 라면에다 국수 넣어서 삶아서 한참을 먹었어요. 근데도 맛있어. 아직도 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시든 영생이 실제가 되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조차도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보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야.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떠한 좌절과 낭만과 역경과 아픔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데 그럴 거 없어요. 자존심이요? 뭐 그런 거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복음을 튕겨내고 자꾸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영생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2부 예배 때 얘기할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발길이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 이 족보는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거룩한 족보예요. 그리고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혈통에 대한 자랑이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다윗으로부터 몇 대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 그래서 족보 속에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야. 그래서 다윗 왕이 여기 들어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의 계보 속에 다윗 왕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랑인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자랑인 거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족보를 통해서 출처를 밝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사람들을 말할 때 어떤 선지자를 말할 때 이 선지자가 누구의 선지자다. 이게 아주 중요해.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역사에 아주 흠이 간 사람의 자손이다 그러면 되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순신의 15대생이다. 그럼 막 갑자기 전 이순신을 되게 존경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 어쨌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유대인들의 족보란 말이에요. 민수기 27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아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언급해. 다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에요. 또 스바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란 말이야. 아주 중요해. 내가 누구인지를 역사성 속에 드러내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구고 누구의 혈통이고 어떤 사람인지가 족보에 다 드러나고 그것이 영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끄러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마태는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보란듯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족보에 여자를 넣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요즘 여러 자매들이요 요즘 세대에 태어난 거 진짜 축복이야.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힘들 뻔했어요. 예.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여자는 계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족보에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태는 당당하게 여자들을 족보에 넣었어.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면 아니 이게 무슨 망령된 족보인가 막 그래요. 그리고 여자만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속에 흠이 있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빼거나 감췄는데 여기에는 마태가 그냥 다 드러내버렸어. 아주 흠이 있고 아주 문제가 되는 자들, 이방인들, 죄인들을 족보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말, 이방 여인이면서 또 기생인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뭐 이런 사람들이야.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다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아브라함과 가깝게 그 조상의 거의 근원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유다, 그 유다의 며느리였어. 며느리. 유다의 아들에게 유다가 이제 며느리, 아내로 준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남편이 죽으면은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동생에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대를 잇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사람은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런 거 막 물어본 게 신약에 뭐 나온 게 그거야. 그래서 그 또 둘째도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또 셋째 아들에게 그 형님의 와이프가 시집을 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요 남편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서 동생에게 또 시집을 갔어요. 남편 동생에게. 근데 그 동생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도 죽은 거예요. 애를 못 낳았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다말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하고 밤에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꼬셔서 같이 잠자리에 들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어. 이게 말이 돼요?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이런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이란 회개망측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런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 또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가나안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자야.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자인 라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어.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인데 어쨌든 그 보아스를 낳았어. 아니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일 뿐만 아니라 다말처럼 몸 파는 여자로 변장한 게 아니라 직업 자체가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족보에 있어. 이거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또 룻도요 이방 여자였어요. 그렇죠? 나오미가 그 이방 모압 지방에 가서 며느리로 얻어온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란 말이에요. 또 더 놀라운 건 6절에 등장하는 여인인데 이 여자는 이름이 없어.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특정 그 여인을 알 수 있는 특정한 명칭이 나와. 우리아의 아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 누군지 다 알아요. 누구예요? 밧세바. 근데 마태는 일부러 이 여자 이름을 일부러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하면 다 우와 하는데 바로 그 다윗 왕 옆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걸 넣어버렸어. 이거는 영광과 동시에 엄청난 수치심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죄악을 보란 듯이 지금 마태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깨닫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인들을 보란 듯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했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족보, 즉 예수님의 혈통, 그것을 부끄럽게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도 연약한 자들도 자신의 혈통 속에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기생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어.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은 다말만 죄인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야.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17절부터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다말이 더 나쁘다, 라합이 더 나쁘다, 밧세바가 더 나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세속적 관점으로 말하는 이들이 예수의 족보에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고 은혜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요, 예수의 생명은요,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죄인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은혜야.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에서는 자유해지는 거야. 물론 죄인인데 법적으로 뭐예요? 죄값을 딱 치르는 거야. 죄값을 치른 거야. 너는 이미 형을 받았다라는 거야. 대신 누가? 형을 치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족보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1절 한 구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과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거 하면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렇죠?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의 시작, 하나님의 계보, 족보의 시작,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따라서 아브라함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뭐예요? 분명한 역사성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42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성, 다윗의 자손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잖아요. 역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역사성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영원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개역 한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 보면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계보 속에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부모님 아프면 고통스럽죠. 저희 어머님도 암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치유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노년의 때가 돼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아픈 부모님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자기의 영혼은 지옥 수렁을 뒹굴고 있음에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 보고 장사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하려다 보니까 좀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은혜예요. 따라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학대받은 애들이 몇 있어요. 부모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대요. 그러할지라도 그 부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전한 복음이 그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바꿔요.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바뀌지 않는 줄 아세요? 이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젖만 사모해요. 성공, 물질, 부, 먹고 사는 것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해요.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젖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어린아이가 하루에 12번씩 모유 수유를 통해서 그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 안에 흡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간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태의 사람이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다말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족보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져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안에 살인자가 들었든 창녀가 들었든 의인이 들었든 죽음의 천사 다 유월했어. 다 넘어갔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말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줘? 가나안 성도들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건강한 교회 속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세요. 그리고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약속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꿈을 꿔야 돼. 우리 젊은이들 꿈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낳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낳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혈통,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역사 속에 여러분들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임을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족보 속에 들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며 나 역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든 삶으로서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안수받는 가운데 내게 하셨던 말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꿈꾸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생명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을 낳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생명을 위하여 비전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어야 함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빼내갑니다.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계보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해도,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의 족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낳고 구약은 죽음으로 끝났는데 하나님,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축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축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끊임없이 꿈과 비전을 낳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계보 속에 선자로 위대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